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족식을 베푸시고 이어서 14장에서 17장까지는 마지막에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가서는 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장, 16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고자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계신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한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곳에만 계셨습니다. 오시는 목적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시고 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 지식으로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체험하는 것이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 때 또 2차 대전 때 이렇게 전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구나 하고만 의식적으로 아는 거이지 체험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결혼 생활이 어떻다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지만은 결혼 생활을 하면은 부부 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몸소 아는 것, 이것이 알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겠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한테 어떻게 저주의 말을 하고 화나게 하는 말을 할 것인가 의식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것만 있더라도 화를 버럭내고 또 실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고 만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환경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최후의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난 날까지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들이 나와 영원히 살 것 같이라고 착각 속에 살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먼저 육신의 부모님은 이 세상을 훌쩍 떠나갔어. 내가 이제 효도할 만큼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화나고 욕심을 많이 부리고 또 남한테 좀 싫은 말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목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라. 세 번째는 너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라 하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장, 12절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주시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병든 자를 치료해 주라. 죽은 자도 살려라. 나병 환자도 낫게 해라. 또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평안을 빌어라.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성령님이 임재하고 났을 때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때가 되면 내가 나이 먹고 죽겠지 하고 막연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장 2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항상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한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나 지금 현재 아프리카나 어느 지역에 가든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은 성령님이 함께했다. 그게 공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두배리가 서서 예배드리니까 영 좋네. 졸지를 않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아.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엄청난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다. 깨닫게 해준 것이다. 두 번째로는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우리 본문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은요 머리에 한계가 있죠. 어떤 것을 기억할 때도 있고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망각 증세를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요. 만약에 모든 일들이 다 생각난다면 머리가 빠개져서 못 살 거야. 그렇죠? 내가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속 것들이 순간에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웃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머리에 항상 기억되어 있다면 어쩌겠어요. 또 좋았던 거, 기뻐했던 거, 즐거웠던 것들도 또 때로는 잊어본다니.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거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못 살지요. 망각의 증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안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때로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암송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암송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른 암송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 달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달력을 제작해갖고 드리는데 5월달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고 있죠? 물어보면 또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데 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나 성령님 사역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질이 안 되죠. 끝까지 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생각나게 하다,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조용히 상기하다, 자연스럽게 기억이 떠오르다, 의지적으로 기억이 되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죠.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또 문둥병 자도 치료해주고 혈병 앓은 여인도 고쳐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역할 때 베드로사는 다 눈으로 봤어요. 같이 다니면서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밤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가 앞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탓도 못했죠.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눈으로 봤음에도 예수님이 죽은다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니까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는 너희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뜨는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 나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 성령으로 통하여서 문득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닭이 3번 울 때 생각나게 만들어서 회개했더니 베드로가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3번 울 때 나를 배반하리라 하는 그런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것을 닭이 울 때 기억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뉘우쳤더니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거꾸로 배가 창자가 떨어져서 터져서 죽는 그런 불행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첫
침대 받은 자가 고넬료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에게 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서 바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안수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유대인이 아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해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서 그곳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아멘. 성령이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겠죠. 보혜사라고 있잖아요. 그럼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게 이기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귀 있는가 없는가 만져보세요. 이 겉에게 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귀가 열려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샘같이 솟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역사의 중요성은 과거가 있고 현실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기억해서 오늘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성령님의 민감함을 느끼고 사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26절 아까 읽었던 중반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고 묵상할 때 알게 하고 깨닫게 했으면 우리는 삶으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보물이 많아도 깨워야 보물이라고 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가르치다.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알리다, 보여주다, 입증하다, 숙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으로 또렷하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보가 되고 이 세상에서 아주 낙후되는 삶을 산다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70이라는 노구로
노역을 하면서 환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창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거기를 주시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을 통하여 장차 너희들이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무엇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7눈 성령님을 7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7눈, 7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등극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표현하기를 요셉 보고 성령에 감동된 자를 요셉이라고 칭하면서 그러한 자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되는 삶을 산다면 지혜의 영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에 한 사모님의 그 간증을 받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요, 나한테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유탁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서 눈물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는 말로는 잘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 어머니의 의무를 다 못 얻은 거지. 우리는 어머니라고 하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제 연수로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더 기쁘다.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게 성령에 감동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에 지배받게 해준다. 뭐가?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서 9장이었죠.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녹여져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런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 지켜나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여 성령님을 내 안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